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살기가 가득한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혈기등등한 청년 사울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이렇게 맡기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진 그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또 그의 거주 지역은 유대 본토 땅이 아닌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사울의 배경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울의 배경이 훗날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서 그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오늘 9장 10절 부분 앞의 말씀은 다메섹에서 바로 이런 사울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은 그 당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2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그 시리아 내전 있는 곳 있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불리고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고 굉장히 교통적으로 요충지인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9장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빛을 가지고 22장 6절에는 큰 빛이라고 말했고요,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았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길을 가던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갔던 일행들 모두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만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자의 음성임을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들려오는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할 때 표현했던 그 단어가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신을 증언할 때, 내가 누구라고 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그 헬라어 번역본인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사용했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는, 그 동일시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면서 살아왔는데, 자신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9절에 보면 사울이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단지 앞을 보지 못한 것보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이 구절은 사울의 심정이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부당한 것입니다. 사울이 진리라고 믿었고 그렇게 자랑했던 의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판했던 자신의 의가 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반면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단의 무리고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죽였던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사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며 그분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동안 그동안 그가 배우고 믿어왔던 구약의 하나님과 또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을 연결하고 그 사울의 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으로 삼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경험처럼 앞으로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에 있어서 대전환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종종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과거의 어떤 지식이나 배경이나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나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가 하찮은 것임을 고백했었습니다. 그가 온 인생을 걸고 좇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고 그가 믿고 신뢰했던 것들이 자신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어떤 행적들, 현재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의 내 소유, 그리고 내가 처한 그 환경이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미지의 길, 알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신을 밝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줄 사람이 있음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죠. 놀라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였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지시에 대해서 사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 그 집가라는 그 집을 찾아가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어째서 이런 사람에게 보내시는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소문을 통해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험한 인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어떤 이유를 들지 않고 즉시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심판의 대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도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울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가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직가에 있는, 직가는 이제 고든 길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마스커스에는 이 아나니아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이 아나니아가 같이 만나서 안수했던 그 장소가 여전히 교회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동안 감겼던 그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사울의 눈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 벗겨져서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으로 다시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극적인 장면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설득해서 바꿔지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요즘엔 확증 편향성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처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자신이 성공했던,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점점점 그쪽으로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지, 그것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사람에게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웬만해서는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또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의 이 순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그가 사울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기 전까지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대단한 박해자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사울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떻게 받아주었습니까? 형제 사울아, 그렇게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보지 못했던 사울은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아나니아의 것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지시하신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에게 있던 그 능력도, 그 신비한 능력도 어떨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사울과 아나니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받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회심 후에 주님의 지시하심으로 다메섹에 직가를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던 중에 두 번째 환상인 것이죠.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고 그 후로 네 눈이 떠질 것이고 앞으로 그가 너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실 것을 환상 중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시간 아나니아 역시도 기도 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네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그에게 행할 일을 내가 알려주시겠다라고 동일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이 언제 구원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다메섹에서 그 말 타고 가다가 빛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그때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에게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있다가 안수받고 세례받았을 때입니까? 아마도 사울에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 음성으로 만나고 또 세례받을 때까지의 전 그 3일 동안의 과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자신의 삶을 준비해 오신 그 자신의 전 인생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시점 그게 언제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두 발로 된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한 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자전거를 언제부터
어떤 순간에 타게 되었는지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그 이전에는 제가 자전거를 타지 못했지만 현재까지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언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지 그 시간을 제대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 부인된다면 이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구원받은 정확한 순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오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과정, 그것은 잘 알고 있죠.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이단 중에 언제 어느 시점 구원받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대단한 구원의 경험을 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회심한 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회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회심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면 회개는 가던 그 길을 완전히 돌리는 것을, 길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에 맞는 행동의 변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 사울은 세례를 받은 후에 자신의 눈이 떠지고 또 그 기력을 회복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22절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전한 진리가 이 두 가지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교리는요, 교회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도 노력하면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사울이 이것을 전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의 메시지를 듣고 놀랐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랐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회심을 통해서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종종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기도 했고,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재산이 많은 연고로 고민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알면요,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이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변화는 매우 단호했고 그를 아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또 배신감까지도 느끼게 했습니다. 신앙은 때때로 단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스스로도 사울은 어떻게 자신을 인식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종종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울이 회심한 후부터 사울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 사울의 제자들은 밤에 그를 광주리에다가 실어서 그 벽을 타고 창문으로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안전하게 다메섹 성을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볼 수 없었던 사울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육신의 눈을 뜬 사실과 이제 사울이 앞으로 보게 될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치밀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두셨는지, 그때 왜 그런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토록 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수의 신분이었죠. 로마로 체포되어서 압송되는 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유대교 지도자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한 것 때문에 유대교 내부에서도 배신감을 느껴서 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결사대로 40명 정도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사울의 목숨을 위협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그에게는 어떤 신분이 있었죠?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아무리 로마가 길이 잘 닦여져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까지 어떻게 본인의 경비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시고 또 군사들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의 지식 때문에 또 왕과 고위 관직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대의 철학과 학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의 삶을 준비시키셨고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로마 전도, 그 이후에 유럽의 복음화, 그리고 아시아에게까지 또 복음이 전파될
모든 과정이 사도 바울,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울의 회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위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사울의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